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2절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로 17절 제가 읽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그 당시에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그날 벌어서 그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그들의 배고프고 어려운 삶에 가 있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특별히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시면서 어려운 삶을 살아오신 주님이기에 더 애틋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도록 전도 여행을 보내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할 얘기도 많았겠고 제자들 서로가 각자 경험한 것들과 할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쉼의 시간도 주시고 또 전도 여행에 대한 얘기도 서로 나누게 하시려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데리고 가셨는데 무리가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 보내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들이 먼 길을 무엇을 바라고 왔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니까 쫓아온 거 아니겠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는 사람들의 필요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채워주시니까 그것이 기쁘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나눔을 뒤로 미루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어 가요. 그러니까 이제 12절을 보십시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다들 가서 각자 알아서 먹고 쉬도록 보내십시오. 여기는 빈들이니 그들이 묵을 빵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들을 빨리 보내시죠. 이렇게 제안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자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주지 그러냐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은 황당한 거예요. 음식 파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 거라고는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을 잘 아시면서 제자들 보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거죠.
지금 제자들은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요. 평상시에 자신들이 해왔던 생각대로 예수님에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우리로서 제자들에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상황을 모르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요, 그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더구나 지금까지 행하신 이적들을 생각한다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멈춰 서서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으세요? 그렇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내가 이들을 먹일 거니까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말씀하세요. 14절로 15절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남자만 계수했는데 5,000명이니까 아녀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은 되지 않겠어요? 그들을 50명씩 앉히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묵묵히 그렇게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적 베푸시는 능력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오병이어 같은 예수님의 특별한 이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이상 이런 능력도 예수님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 앉혔더니 이제 16절로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축사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들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모인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떡을 떼고 떼도 계속해서 나오고 물고기도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으며, 또 놀랬다고 해서요, 예수님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을 새도 없어요.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신없이 음식을 날라주기에 바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다 배불렀다고 합니다. 배불러서 이제 더 이상 도저히 못 먹겠다. 정말 많이 먹었다. 이 정도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남은 음식을 모으니 12바구니에 찼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사랑과 복 베푸심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또 가르쳐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지혜의 능력,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지혜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이고도 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으로 남음이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이렇게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저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살겠구나. 이 믿음을 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육신의 배가 부를 수 있다는 것에 소망을 가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 사람, 그 존재만을 바란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주실 때 사람들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배고픔과 외로움과 고통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좋은 열매를 주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요, 지금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 문제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자꾸만 문제에 집중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어려움을 없애 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면 너희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거듭거듭 경험함을 통해서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시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을 때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내 생각, 내 입장, 내가 살아왔던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잠깐 멈추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의 가장 기본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말씀을 암송해도 자꾸만 내 것에 맞춰서 해석을 하려고 하면 계속 하나님과 엇박자가 납니다. 하나님은요, 엇박자가 나는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한 일, 기쁜 일, 슬픈 일, 이해하지 못할 일, 억울한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주파수를 맞춰주세요. 그래서 삶의 여정 하나하나가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주파수를 맞춰주시는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듣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